뭐 1년 내에 한 것 같아, 내 느낌이. 매일 뭐 저희들은 동영상 또 올리고 또 개인적으로 또 뭐 문자나 또 전화나 이메일이나 통해가지고 매일 뭐 수도 없이 이렇게 법문을 하고 또 답변을 하고 그러죠. 1년 365일 그걸 매일 뭐 밤낮으로 쉬지 못하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오시는 분들은 너무 번거롭게 하고 힘들게 해서 늘 미안하고, 그래서 요새는 시대가 인터넷 시대니까 편안하게 집에서 안방에서 공부하시라고,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오시는 건 너무 힘들고 고생하시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공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3기계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고 기계를 못 받으신 분도 있고 하니까 기계를 또 받고 또 기심을 내고 평생 영원히 깨달으면서 부처가 될 때까지, 부처가 되고 나서도 기심을 놓치지 않아요. 부처가 됐는데도 와 기심 놓지 마라 하나는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대자되기 때문에 깨달으면 부처가 돼도 기심 놓치지 마셔야 돼요. 삼보에 기하는 마음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심, 삼보에 기하는 이 마음은 영원히 가지고 이 중생이 존재하는 한 잊어버리지 말고 가지고 계셔야 중생을 잊게 하고 자기는 성불하고 부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처음 계를 받으신 분 오늘 함께 동참해서 3기계를 설하겠습니다. 간절하게 합장하십시오. 네, 따라서 큰 소리로 따라서 지극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큰 소리로 따라서 하십시오.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선지식 스승님과 성가에 귀의합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 가르침 따라 세세생생 내 자비로 중생을 이익되게 하겠습니다. 옴 아훔. 네, 고이 간직하고 잘 받아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간직하셔야 됩니다. 이 삼보에 기하는 마음 간직하면 반드시 악도는 면하고 반드시 성불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개 중에서 가장 소중한 개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 비할 바 없는 가장 귀중한 보물이라 그러죠. 삼보, 세 가지 보물. 어디에도 비할 바 없는 세 가지 보물. 값을 따질 수가 없는 진리에 대한 보물입니다.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전신 공양하시고 참불가하고 오늘 법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실 분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법회 끝나고 또 하셔도 되고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고 오늘 날도 좋고 한데 해양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1시 한 20분까지 같이 다 마무리하고 그래 올라오시면 좋겠어요. 밑에 또 공양 오늘 짓고 하시는 분도 같이 법문 듣고 동참할 수 있도록 1시 20분까지 다 올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총체적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감이 오도록 좀 물론 아시는 분들 다 아시지만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이렇게 총체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해만 잘 하시면은 깨달음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바른 이해, 올바른 견해를 가져야 이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바른 견해. 요렇게 가면은 반드시 부처가 되겠구나. 깨달음을 얻어서 자유와 행복을 얻고 영원히 생사를 요달할 수 있겠구나 하고 마음에 견해가 딱 잡혀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공부를 해가 탁 깨치면 그때 이제 견성이라 그러죠. 견성하기 전에 먼저 올바른 견해가 먼저 자리가 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견해가 자리 안 잡히면은 한날 요리 좀 갔다가 저리 좀 갔다가 용맹이 좀 했다가 정근 좀 했다가 연불 좀 했다가 또 참선 좀 했다가 이러다가 시간을 다 보내요. 그래서 많이 문제가 많죠.
그래서 오늘 뭐 주제를 정한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상황 따라서 부분이 어떻게 나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진짜 도움이 됐으면 싶습니다. 공약물 올려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쭉 성함은 안 밝히겠습니다. 너무너무 마음 내에서 또 우리 대중 신도님들, 불자님들 저희 공약 맛있게 또 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분들, 또 관세음보살님 지난번에 그 수월 간음도 이렇게 맞춰서 우리 법등거사님, 묘마보살님 해서 주셨는데, 또 좀 이제 간상하고 더 좀 이렇게 세밀하게 수행하는데, 자선하고 참선하고 명상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제 법등거사님하고 묘마보살님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원혜 행자님이 또 생활을 아주 크게 잘 만들어 가지고 오늘 공양을 올렸습니다. 가실 때 뒤로 잠깐 돌아보시면 보이시죠? 네네, 하나씩 다 드릴 겁니다. 집에다 딱 모셔놓고 감상을 하세요. 이제 고려 태화인데, 고려 수월 간음도인데, 뭐 전에도 설명드렸지만은 이보다 더 잘 그린 그림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장엄이 잘 된 그림이니까 이제 자기가 앉아서 자선하거나 명상하거나 기도할 때 벽에다 딱 걸어놓고 공부를 하시면은 너무너무 많은 가피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꽃단송이, 예쁜 꽃단송이를 봐도 마음이 환희해지잖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현상세계를 보고 내 마음이 환희해진다. 이건 내 마음에 어떤 환희로움의 자각성이 깨어나는 거예요. 왜 저기 4월 초 되면 저 하객골짜기에 벚꽃구경하러 오신 줄 압니까? 뭔가 꽃을 환하게 핀 그 꽃을 보면은 속에 환하고 환희로운 어떤 자각성이 확 꽃피어요. 깨어나요. 그래서 바깥으로 치달, 그때 빨리 자기 내면을 보면은 자기 성품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보지를 못하니까 만날 4월달 되면, 벚꽃철 되면 벚꽃 구경하러 고생하고 가잖아요. 그리 갈 거 없어요. 내면에 벚꽃 피는 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깥에 어떤 것을 보고 내가 환희로우면은 속에 내면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때 빨리 자기를 보셔야 돼요. 그 성품을 보려면은, 자기가 깨달음을 얻으려면은, 자기 자신을 어떤 상이 발발했을 때, 뭐 분노가 난다든가 화가 난다든가 또 환희로움이 난다든가 기뻤을 때, 그때 빨리 자기 의식을 내면으로 돌리셔야 돼요. 돌리면 그때 자기 내면에서 뭔가가 일이 벌어지죠. 그런 성품을 깨치라고 바깥을 치닫지 마라. 현상계는 꿈과 같이 봐라. 비어있고 현상계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이 아예 생각을 하라. 그리고 그때 빨리 내면을 봐라. 그럼 내면에서 피어나는 것이 있다. 그걸 잘 이용하고 활용해서 깨달음을 얻고 아미타 부처님과 같이 48대 원력을 세우고 그래가 극락정토를 발현해서 가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질만 잘 알면은 부처님 공부가 어렵지 않고 모든 비밀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첫판부터 잘 가셔야 돼요. 뭐 그냥 왔다 갔다 하시면 곤란하죠. 뭐 본문 시작, 올해도 시작 안 했는데 암두 밀개 덕산 탁바라 정도 치지도 않고 북도 올리지 않는데 스님 어디 가십니까? 하고 덕산 스님한테 설봉 스님이 물었어요. 공양 스님.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 공양 시간이 공양 준비하는 설봉 스님이 공양 준비 시간이 늦어가지고 총을 못 쳐서 때가 안 돼서 못 치는데 덕산 스님이 제일 어른 스님인데 그만 배가 사갖고 보니까 종도 치지도 않고 밥 먹으러 오라고 신호도 안 보냈는데 그만 바로를 들고 공양관으로 가는 거예요. 공양관으로 가는데 공양관에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공양 준비하는데 상자가 설봉스님인데 오거든요. 그래서 하는 소리가 종도 치지 않고 북도 올리지 않는데 어디 가십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 그 소리 듣고 제일 노장이 고개를 푹 숙이고 당신바로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사형이 이제 암두스님인데 이제 사형한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설봉스님이. 우리 조실 어른 스님이 내가 종도 치지 않고 북도 올리는데 어디 가십니까? 물으니까 그만 코에 푹 쓰리고 당신방에 갔다. 그 이야기하니까 암도 스님이 저 양반이 마르고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소리가 또 썩 해가지고 조실 스님 귀에 들어갔어. 그래서 조실 스님이 암도 불러온나 이래. 암도 따고
네가 와 나를 수긍하지 못하노. 네가 내 깨달음을 수긍하지 못하노. 그러니까 이제 암도스님이 설봉 덕산 어른 스님한테 기회가 되고 미르라 그래요. 뭔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법문을 하는데 법문을 너무너무 잘했거든요. 잘하니까 그때 이제 그 소리를 암두 상자가 듣고 손뼉을 치면서 이제 우리 노장이 이제 마루꾸 진리를 알았다. 하지만은 얼마 못 살다가 가실 것이다. 이런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 성가에서는 하두 공안 중에 가장 풀기 어려운 하두 공안이라 이랍니다. 말리면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죠. 죽을 때까지 그거 실험해야 돼요. 근데 오늘 지금 아직 지금 정도 치주하고 지금 천법가를 해야 되는데 하도 안 돼. 벌써 내 시작해버렸어. 이럴 때 이제 스님 정도 치주하고 피하러 다니는데 왜 합니까? 이러면 나 이제 고개 숙이고 이제 나가야 돼. 네. 천법 할까요? 네. 3기. 가만있어. 잠깐만. 미안합니다. 네. 네. 우리 다 같이 합장하고, 일기도문. 일기도문 똑같이 한번 합시다. 일기도문 다 같이 합장, 다 애우시면 다 애우시죠. 네. 시작.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삼보에 기여하며 우리 무명으로 지었던 신앙가의 모든 잘못들을 진심으로 참회하오며 앞으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반야의 지혜와 자비의 방편으로 보리심을 일구며 세세생생 사회의 삶을 살겠습니다. 참의 지는 옴 살가 모짜 무지 사다야 사바하 옴 살가 모짜 무지 사다야 사바하 옴 살가 모짜 무지 사다야 사바하 보리심 지는 옴 보디스탄 우트 가다야미 옴 보디스탄 우트 가다야미 옴 보디스탄 우트 가다야미 나무라니 이용경이 일체에 주하여 나와 모든 중생들이 육남세계 왕생하여 무량수 무량강 아미타 부처님을 되어 다 함께 성불하였지이다. 방석이 하나도 없네. 편하게 앉아야 되겠다. 뒤에 방석, 뒤에 보시면 방석. 오늘 본문을, 아까 사막도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아까 질문하신 분 누구시죠? 아까 안양에서 오셨나요? 보살님. 부모는 뭘 할까 생각을 안 했는데, 보살님. 사막도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하셨어요. 아시는 분, 한마디 대신 좀 말 좀 해주세요.
예? 일일 기도만 하면 됩니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또. 오늘 사시앱을 볼 때 모든 내용이 깨달음을 향하는 완전한 그 가르침이죠. 사시앱을 때 천수경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완벽한 가르침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외에 따로 뭐 어디서 도를 얻으려고 구할 것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나라 훌륭하신 옛날 선지식 분들이 장엄을 다 해놔서 그 속에 완벽하게 조금도 모자람 없이 깨달음을 향하는 길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천수경 앱을 놓치지 마시고 잘 하시고 지금 현재 지금 일곱 불보살님이 오늘 천수경 했던 것에 모든 가르침을 요약해서 요 일곱 불보살님한테 다 지금 완벽하게 들어있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이제 처음 오신 분 모르신 분에서 조금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이 문수사리보살 지혜의 선지식 가장 중요한 분이죠. 문수사리보살. 반드시 깨달음을 얻으려면은 문수보살님의 지혜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부처님의 스승님이시고 문수보살님은 만부처님을 출현시킨 스승님이세요. 그래서 문수의 지혜를 획득해야 됩니다. 근데 문수의 지혜를 획득한 데부터 그때부터 제대로 보살지어로 공부를 할 수 있는데 그전에는 공부가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문수의 지혜를 얻으려고 그러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반야바라밀의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반야바라밀의 지혜를 얻으려고 하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야의 지혜를 얻으려면은 개정의 사막을 공부해야 되는데 개정의 사막 중에서 정과 해는 정은 선정삼매 뭐 선정 속에 들어가고 하는 거고 해는 바로 지혜를 얻는 것이죠. 지혜를 얻어야 결국 궁극적인 반야지혜를 얻을 수 있으니까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정과 해는 차치하고 두고 놔두고 개를 잘 지켜야 된다. 개가 핵심이다.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개가 중요하니까 그리고 도를 깨치지 못하더라도 개를 소중히 여기고 개를 지킬 줄 알아야 이 중생세계 속에서 복을 짓고 고통과 괴로움은 없어지고 많은 이익이 되고 복락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못 깨치더라도. 그래서 반드시 개를 지켜야 됩니다. 개는 바로 선이 근본이에요. 착한 것이 근본입니다. 대자 대비가 근본이고 착하게 사는 것이 근본이죠. 그래서 개만 지키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개를 소중하게 여기라. 그리고 그보다도 또 앞에는 개 지키기 전에 뭐 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될 수 있으면은 채식을 해라. 그리고 좋은 음식 드시고 이런 부분들을 갖춰가지고 내가 꾸준히 수행하면 악습은 없어지고 점차 공부하면 지혜가 싹 틉니다. 그 지혜, 궁극적인 지혜가 바로 문수의 지혜인데 문수지의 핵심이 뭐냐? 바로 비어있음의 공성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입니다. 공성, 비어있음. 모든 현상계는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현상계는 바로 비어있음이 그 본질이다. 있는 바 존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존재한 건 하나도 없다. 다 비어있음의 공의 성품으로 있다. 이것을 꼭 명심하고 공성에 대한 사유를 직접 하셔야 돼요. 하루 24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마음이 텅텅 빌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화가 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분노 속에 잡혔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기분 좋을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완벽하게 이 몸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어있음에 대한 자극을 갖출 때가 있어요. 그걸 잘 잡으셔야 돼요. 그걸. 그게 명상이고 올바른 삼매 선정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한 비어있음의 공에 대한 성품에 대한 장을 갖춰야 돼요. 그게 우선 기본이에요. 그게 다가 아니고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공부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비어있는 성품을 봤다고 내가 견성했다 그러고 일 해마쳤다 하면 큰일이 그게 출발이에요. 바로 문수보살님의 공성의 올바른 지혜가 출발이다. 올바로 나아가는 대성의 출발점이다. 이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반야바라밀 그러죠. 건강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그러잖아요. 우리 경전 중에서 가장 반야에 대한 경전이 핵심적으로 딱 이름이 그리 적힌 것이 마하반야바라밀, 다음에 건강반야바라밀. 이 두 경전이 반야의 지혜를 얻는데 가장 핵심적인 경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비어 있음에 대한 공에 대한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오온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상인성 중에 수사이 본래 없다는 거죠. 그런 얘기들이 공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주고자 21년 동안 부처님이 설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이해했을 때가 올바른 깨달음으로 길러 나가는 출발점이다. 그걸 깨달았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게 바로 문수의 지혜라는 거예요. 문수의 지혜를 얻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공부가 제대로 됩니다. 그전에는 아무리 해도 공부가 제대로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반야바라밀다 신경이나 건강반야바라밀다 신경을 제대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러면 그 핵심이 뭐냐? 마하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은 반야의 지혜 중에서 가장 위대한 지혜. 그래서 마하를 붙이지, 마하를 붙였어요. 그래서 마하반야바라밀다 중에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이 뭐냐? 바로 내가 비어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반야신경 내용이 그래요. 오온개공이란 말이죠. 오온개공. 오온이라고 4대 오온이라고 하는 나라고 여기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비어있는 공이다. 그 이야기 없습니다. 그 반야신경이. 그래서 철저하게 공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된다. 나의 상을 가지고 이 공부할 수 없고, 나의 에고를 가지고 이 공부할 수 없고, 나의 에고를 가지고 나 잘난 맛으로 이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 존재가 텅텅 비어서 걸림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 공부를 시작해야 그때부터 지혜가 싹이 튼다. 그럼 그 지혜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그 지혜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럼 그런 지혜를 얻었다. 나는 텅텅 비어있고 걸림없고 나는 완전한 비어있는 그런 상태인 줄을 갖고 뭘 그럼 해야 되느냐. 그때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대자 대비입니다. 예, 자비죠. 연민심과 사랑의 마음이 일어남. 제대로 공에 대한 인지를 제대로 하시면은 반야바라밀다의 그 지혜를 내가 조금이라도 인지하고 그 공수에 대한 맛을 조금이라도 보기 시작하면은 보는과 동시에 그때 뭐가 출현하느냐면은 대자 대비의 마음이 출현합니다. 우리가 한 생각이 다 일어나면요, 들고 뭐가 같이 일어난 줄 압니까? 무량한 호응이 같이 일어납니다. 시간과 공간이 함께 출현하죠. 예. 한 생각이 일어나면 공간이 같이 출현해요. 반드시 공성 따로, 만야바라밀의 지혜 따로, 다음에 보현의 대자대비의 실천행이 따로가 아니에요. 예. 제대로 공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면은 반드시 대자대비의 실천행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서 완전하게 내가 알지 못하면 올라갈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반야신경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건강경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속에서 진짜 백이 공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공성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하고 공에 대해서 사료를 하고 있지만 부처님이 99개의 공을 설명했는데 그게 다 틀리다는 거예요. 예. 간선보살님이 손이 1000개인데 눈도 1000개고 손도 1000개인데 그 중에서 진짜 백이 손이 어딘 거 뭐라 그 마음도 잘 못 찾잖아. 어딘 게 진짜일까요? 진짜 백이 공성을 찾아야 돼요. 예,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데 여기서 올라가지 말고 진짜 문수의 지혜, 반야의 지혜를 완벽하게 내 속에서 터득을 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 바깥에 보지 말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이 텅텅 비고 걸림없는 상태가 됐을 때 빨리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자기의 비어있음을 빨리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견성이잖아. 내 성품이 텅텅 비어서 걸림없는 그 성품 자리를 빨리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면으로. 그래서 견성이잖아요. 보는 거는 깨닫는 거는 보는 것이 제일 빨리 깨달아요. 우리가 뭐 소리가 딱 나면 벌써 눈부터 먼저 가거든요. 봐야 돼. 일단 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실천행은 이제 다른 거를 쓰지만은. 그래서 보는 거는 눈으로 보고 다음에 깨닫는 것은 귀로 깨닫는다. 소리를 듣고 깨닫는다. 소리를 듣고 깨닫는 건 뭐예요? 부처님 가르치면 잘 듣고 법문 잘 듣고 오랫동안 또 참선 수행하고 하도 공부 잘하고 이러면서 어느 날 한 소리에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죠. 법문하는 소리가 꼭 견해를 이해를 해서 깨달을 수 있고, 다음에 소리를 통해 가지고 자기 근본 성품을 곧바로 볼 수도 있고, 이건 은통이라 그러죠. 이건 그렇게 해서 반드시 문수의 지혜를 확실하게 체득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보살 10지계에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일을 하면서 공부를 잘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공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꼭 하시고, 만약에 내가 공성에 대해서 뭔가 좀 알았다, 그리고 이 공성이 진짜 내 성품과 똑같은 것다, 이런 생각이 들면 반드시 선지식을 찾아가 가지고 점검을 받으셔야 되고, 그걸 자기가 옳다고 속으로만 간직하지 말고
그래서 선지식 적금을 받았을 때 자기가 다시 고칠 수가 있는데 받지도 안 하고 자기 혼자 됐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눌러 앉으면은 영원히 법집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힘들게 되고 공부를 못하게 됩니다. 시작이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성품을 보는 것은 시작이다. 그 다음 부처님 가르침 따라 가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깨달음 얻는 부처가 되죠. 부처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원리를 다 아는 거예요. 공의 성품에 비어있는 공의 성품의 원리를 알고 진리를 알고 내 성질이 이런 것인가 다 알고 난 다음에 그때 알고 사시는 분, 알고 원만하게 보신의 세계를 이루신 분, 아미타 부처님 대표적인 분이죠. 수많은 부처님 중에 가장 장음을 잘하시고 가장 위대하신 분, 칭찬하시는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를 건립하셨죠. 깨달음을 얻고 나서 알고 나서 건립을 하신 거예요. 그게 무량한 마음 갖고 무량한 일을 무량하게 하신 거예요. 무량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무량한 마음 가지고 무량한 세계에서 무량한 일로 무량한 중생을 제대해서 무량하게 영원히 극락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보신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보신의 세계 속에서 중생을 입대하고 자유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신의 세계를 시연해서 중생 세계에서 끝도 없이 시연하시는 분 관세음 보살님이죠. 바로 위대한 붓다죠. 위대한 붓다가 중생을 입대해서 보살로 놔둔 거예요. 관세음 보살님.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은 바로 아미타 부처님 전신, 아미타 부처님의 전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면 항상 관세음 보살님은 아미타 부처님을 정대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관세음 보살님 모습을 후광에서부터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연하자대까지가 싹 다 법신 보신 하신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죠. 관세음 보살님. 예.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과 같이 되시라고. 여러분들이 관세음 보살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얻고 똑같은 삶을 사시라고, 예, 모든 가르침이 기결합니다. 관세음 보살님을 기결. 특히 남순부주 쪽에는 관세음 보살님이 최고의 선지식이고 스승이에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예. 뭐 전에 얘기했지만 모든 깨달음 얻으신 어른 스님들 불사를 하실 때 그렇게 불사를 하시죠. 해운정사는 은통 보전 가운데 관세음보살님 모시죠. 주불이 관세음보살님이에요. 다음에 원래 묘관음사 묘관음사죠. 다음에 숭산스님 간음선종. 잘 생각해 싹 다 간음이니 이런 게 딱 붙어요. 그 속에는 많은 깨달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냥 예사로 깨달은 분들이 그런 말 쓰는 게 아니고 또 우리 불교 가르침이 처음부터 끝까지 관세음보살님 이거는 통 관세음보살님에 관한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게 결국 대자대비의 현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 갖고 또 이 책을 들었으니까 요 앞전에 드린 책이 그런 밀이 밀교 같은 거 그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시라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몇 분 보시고 그래서 자기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꼭 그렇게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대성일로왕 지장보살 마살 그러잖아요. 대성일로왕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마지막 중생까지 인도하시는 위대하신 성인 지장보살님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지장보살님하고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동격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글러프 기열에서 중생 속에서 천백억 하신을 나타가지고 완벽한 진리 속에서 중생을 이때게 하는 일로 기결되는 거예요. 그 지장보살님이 놔두면 될까? 지장보살님 손에 들고 있는 여의주가 바로 만이죠. 만이. 옴만이 반매움 할 때 만이 보배예요. 여의보배주. 그러니까 저 여의보배주 속에는 삼보가 완벽하게 장엄되어 있죠. 법신보신 하시니 여의주 속에 장엄되어 있고 그러면 만이 다음에 반매할 때 반매는 그 청정한 걸 말이에요. 청정 무구청정하다. 무구청정하게 되면 바로 연꽃자대죠. 연꽃자대. 그러니까 모든 일곱 불보살님이 싹 다 완벽하게 삼보와 삼신과 모든 깨달음에 모든 것을 싹 장엄대가 있어요. 일곱 불보살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공선의 이 부처님의 모습을 딱 보고 천수경 예불 다 보고 그 다음에 딱 문수보살, 보현보살, 석가모니 부처님, 다음에 법신청정 비로자나 부처님. 그 법신청정 비로자는 강명이거든. 강명. 강명은 깨달음의 밝음, 암이라는 게 암, 지혜의 암. 그래서 청정한 암, 강명. 청정한 강명이 바로 무구청정하는 건 연꽃자대가 의미를 하죠.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갖춰져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딱 보고 이제 마음속에 새기세요. 새기고
이제 내가 공부해야 될 것이 뭐냐? 반야바람의 지혜, 공성의 지혜를 올바로 알고, 그 다음에 청정한 마음 속, 청정한 바탕 속에서 반야바람의 지혜와 계사대비의 마음이 시연되는 것. 요런 마음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 공부를 하시면 어떤 경전이라도 자기한테 들어오면 그게 소화가 돼요. 근데 이걸 이해 못하면 소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반야바람의 지혜와 자비의 방편, 우리 일일기도문을 하시잖아. 거기 이제 그렇게 이해가 왔다 하셔야 돼요. 예. 본문 다 했어요. 나중에 또 할게요. 노래 같이. 네, 우리 책 갖고 노래하죠. 조금 이따 할까요? 네. 아까 사막도를 어떻게 면할까요? 아까 물어서 내가 답변을 안 한 것 같아요. 물론 우선 급한 대로 일일기도문을 절대 놓치지 마시라. 근데 일일기도문을 놓치지 말은 말은 꾸준히 하시라는 얘기예요. 꾸준히 가장 쉽고 또 시간 별로 많이 필요 없으니까 꾸준히 이제 우리가 운동할 때도 꾸준히 습관 들인 것이 제일 먼저 앞에서 자기를 딱 막아요. 습관 들일 때 악습이 제일 먼저 자리에 딱 와자 에너지 힘이 강한 것이 섭을 오래 들이는 것이 먼저 자리를 딱 잡고 딱 다른 것 생각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꾸준히 해서 일일 기도문으로 딱 만들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성질이 세 가지 성질이 있어요. 집착하는 성질, 개탁하고 헤아리고 집착하는 성질. 그 다음에 그만 인연이 닿으면 무조건 그만 인연 따라서 일이 벌어지는 거. 예.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든지 미혹 속에 하든지 내가 지혜 속에 하든지 완성을 이루려고 원만한 걸 이루려고 하는 성질, 굉장히 모든 걸 다 완벽하게 내가 이루려고 하는 성질, 이런 세 가지 성질이 있으니까 이 세 가지 성질을 지혜롭게 잘 활용해서 깨달음으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이 일일기도문이다. 꾸준히 해라. 그냥 하는 게 중요해. 꾸준히 그 일일기도문이라는 그 이미지가 자기 마음속에 완전히 자리 잡혀서 50%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하라. 그래서 하루 3때 이상 놓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아까 성질이 그렇죠. 병계수입성, 의탁이성, 원성실성. 이 세 가지 성질이 우리 성질, 모든 존재가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헤아리고 개탁하고 집착하는 성질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조금 하면 그 집착하고, 뭐 음식이 하나 맛있으면 어느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 먹는데 그게 진짜 맛있다 그러면 딱 고막 개탁하고 헤아리고 집착해서 또 가고 싶고 또 가고 싶고 해서 그게 계속 집착의 힘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일일 기도문으로 채우자. 지혜롭게. 이해 가시죠? 네. 무엇이든지 채워놓으면 그게 작동을 해서 다음 가보를 받는데 영향을 크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50% 이상 늘 마음속에 일일 기도문 놓치고 3부에 기하는 마음 놓치지 마라. 이해가 가시죠? 네. 예, 그게 중요합니다. 쉬우면서 중요하고. 예, 고생을 엄청나게 하고 막 용맹진이랑 기도해도 꾸준히 안 하면은 이게 왜냐면은 내가 어디 가서 절에 가서 옛날에 행자생 가서 절에 많이 살았어. 막 그냥 뭐 수천 배 하고 용맹진 한 일주일 하고 딱 맞추고 나가면 속가보살 저 처사님들이나 가가지고 고깃집에 가가지고 몸보신 한다고 고기 먹더라. 완전히 그만 싹싹 무너지는 거죠. 그 집착에. 세속적인 악습에 딱 그만 일주일 용맹진이랑 기도가 싹 감춰지는 거예요. 그게 이어져야 되는데 못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방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이어가야 된다. 놓치지 않고 끊어지지 않도록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큰절에 가서 총림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아침에 일찍 가서 예불 한번 봐보세요. 보면은 제일 처음에 종 올리고 깨운다고 종석 치고 올리고 그 다음에 받아서 대북 치고 다음에 대종 치고 그 다음에 또 소종 치고 이래가지고 목탁 내리거든요. 그게 하나도 안 끊어져요. 앞에 끝나기 전에 받고 끝나기 전에 받아서 마지막에 예불까지 가거든요. 그 끊어지지 않게 하는 이유가 그거 있어요. 절대 우리의 의식에 어떤 것이 끊어지지 않고 다음 세까지 이어지도록 큰 일을 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일일 기도문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그 안에 지극한 마음에 삼보에 기하고 반야의 지혜와 자비방편으로 보르심을 읽어서 반드시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하는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요 마음을 절대 놓치지 말라고 일일 기도문을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예. 누구든지 갈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니까 놓치지 말고 꾸준히 하시라. 인이 배기도록 그래 하시라고. 사막도 이야기 조금 더 또 할게요. 오래.
사막도를 벗어나는 길을 아까 일일기동 하라 그랬는데, 이제, 깨달음을 얻지 못하더라도 올바른 견해가 자리에 잡히면, 그러니까 반야바라밀의 지혜가 견해로서 자리가 잡히면, 공성에 대한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정득을 하지 못하더라도 공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자리에 잡히면은 이제 그 현상세계가 비어있는 걸 인식할 수 있고 자기가 공이라는 걸 인식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병계 소집과 의탁이성이 가짜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부질없는 짓이다. 결국은 공으로 돌아간다 하는 걸 이해하게 되죠. 그럼 그런 이해 속에서 악도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본래 악도, 육도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혹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악도라는 것을 인식하고 관념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세계를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야바라밀의 지혜가 그냥 애사일이 아니고 반야바라밀의 올바른 지혜가 발현되면은 악도를 한순간에 없앨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싹 다 올바르지 못한 무지무명의 관념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악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는 내가 지어놓은 악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악도를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깨달음을 얻고 나면은 악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중생을 위해서 악도를 내가 인지하고 인정하고 중생을 제도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악도라는 것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예. 자기가 깨달으면 존재하지 않지만은 수많은 중생 속에서 악도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악도를 버리라고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색적 시공, 공적 시색했을 때 색은 바로 악도까지 포함 다 되죠. 육도인을 다 포함하죠. 그것이 공이다. 공이기는 하지만 모든 깨달음을 얻지 못한 중생은 그 속에서 못 벗어난다. 그래서 결국은 나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깨닫고 알기는 알지만 함께 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 공부를 해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악도는 한순간에 벗어날 수가 있어요. 벗어날 수가 있지만은 벗어나는 순간에 대자대비의 마음 때문에 그 악도를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마지막 한 중생까지 깨달음을 얻게 해주지 못하면 이 세계는 끝없이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가려면 함께 다 가야 되고 안 가려면 함께 다 남아서 고통을 같이 감내해야 되고, 그래서 대자대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잘 하시고 이런 걸 하셔야 돼요. 내년 초파일 때 부패 연락 드릴게요. 그 안에 궁금하시고 공부하는데 또 뭐 문제가 있거나 또 질문하고 싶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은 꼭 연락을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든지 연락할 공간은 많아요. 메일도 좋고 문자도 좋고, 전화는 혹시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메일이나 문자로 주셔도 되고, 꼭 정말 궁금해서 법문을 꼭 듣고 싶다 이런 지역 있으시면은 뭐 몇 명 모아가지고 스님 잠시 와서 법문 좀 해주세요 하면은 5명 좀 한 명이 좋고 가서 해드릴 테니 전심은 아예 안 먹는 줄 아시죠? 그냥 오후 2시나 3시 돼서 법문 해드릴 테니까 2시 3시 스님 잠깐 와서 법문 좀 해주세요. 꼭 질문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2, 3시에 오세요. 딱 장소만 가르치면 가서 해드릴 테니까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법문도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산회가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음은 언제라도
일요기도문 꼭 놓지 마세요. 네.